사도행전 20장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나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그에게 사람들이 납치하여 소동을 일으키면서 복음 전파를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도망치듯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고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권하다 이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소동과 혼란 속에서도 또 사람들의 반대와 또 저지와 또 그런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자입니다.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항상 말로 혹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에게 고민했다고 하였는데 걸어다니면서 대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딱딱한 회의 장소에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다니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원래 일 중심의 리더십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인격과 리더십 스타일이 보완되었습니다. 관계 중심의 리더십으로, 사람 중심의 리더십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일 중심과 사람 중심,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바울처럼 사람을 말로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위로의 목회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서로 만나게 되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을 일이 많고 또 세상에서 낙심이 많지만 주일날 대그룹 예배로 모이든 또 주중에 가정에서 소그룹 구역으로 모이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저기 붙어있는 글자처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이 돌봄입니다. 이 돌봄은 교회의 이슈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트렌드, 한국 교회 트렌드의 키워드가 이 돌봄이에요. 저는 이 주일 예배의 설교는 가능하면 위로의 설교, 치유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오고 또 일주일 만에 한 번만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로와 치유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교회 안에 목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식사 교제를 한 후에 짧게라도 셀 모임,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야만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넘어진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넘어지는 자리, 실패의 자리에 복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렇게 믿음이 나약한가 라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말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는 4절을 보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7명이 나옵니다. 자, 7명의 이 동역자들은 이 초대교회의 다양성과 연합을 뜻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출신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전심으로 협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할 때 동역할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내 신앙의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또 교회 지체들 또 권위자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나도 아낌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도 바울처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6절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사역합니다. 자, 7절을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뗍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빵을 떼어서 먹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초대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여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그 주간의 첫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떠나려면 체력을 보충하고 쉬어야 하는데 바울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떠나기 전날 밤까지 피곤을 잊은 채 끝까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의 만찬을 통하여 교제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늦게까지 또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줍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다음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떠올리며 묵상하며 그리고 서로 말로 위로하면서 그리고 방점을 찍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한 후에 이 말씀의 강론과 나눔이 없으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다른 것으로 모인다면 그 모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 바울의 이 말씀 강론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유두고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였으면 말씀이 길어서 졸았을까요? 피곤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유두고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피곤한 것도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졸아버렸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안 피곤합니다. 저는 99년도부터 탁구를 쳤는데요. 이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게 되면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탁구를 칩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탁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그런데 몸으로 노동을 하면 피곤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늦게 식당에 손님이 많고 카페에 손님 많으면 피곤한 줄 모를 거예요. 제가 삼천동으로 이사를 와보니까 동네에 카페와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인은 피곤한 줄 모를 거예요. 왜냐? 돈을 버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모하는 일을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 청년이 바울의 강론이 길어서 졸음을 참지 못하여 떨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나약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덕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릅니다. 나를 날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남들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마음 수양이 제일 안 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마음을 성찰하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 모여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들 마음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생활이 엉망이잖아요. 마음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늘 부딪히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깨어지고 가톨릭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 모습에도 유두고의 모습이 없는가? 피곤하여 졸았지만 유두고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습니다. 즉시 내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말씀 강론을 계속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기적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유두고는 넘어졌지만 공동체는 깨어났습니다. 유두고의 회복은 한 사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를 깨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려고 믿음이 나약한 한 사람의 이 넘어짐을 사용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살려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십니다. 유두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넘어짐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교회가 살아날까요? 말씀을 강론할 때 살아나게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버님, 아이가 다칠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목회자가 있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공동체가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으켜 주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전거라면, 자, 페달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또 젊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아이들 양육과 또 결혼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면 페달을 밟아야 돼요. 이 페달을 밟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고 이게 바로 영성 생활입니다. 내 삶은 자전거라면 페달을 밟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죠. 이거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내 영성을 끊임없이 형성해 나가면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시험이 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